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한 노인의 임종을 앞에 두고 신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노인에게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어르신,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셨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세요. 그래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노인이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두 눈 딱 감고 입술 꼭 다물고 그냥 누워만 계신 거예요. 애가 타신 목사님이 더욱더 간절히 권면합니다. 어르신, 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세요. 그래야만 천국 갑니다. 그래도 노인이 미동도 하는 채 눈을 뜨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이 답답한 목사님이 이제는 못 참겠다는 듯이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니 어르신, 도대체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굴 화나게 하긴 싫습니다. 꽤 나름 솔직한 답변이죠. 단순히 믿지 못하니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상황으로 천국과 지옥 내세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인의 시각이 저는 무척이나 좀 새롭게 느껴졌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최소한 내세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사실 우리 모두 가고 싶고 또 가기를 원하는 곳이죠. 또 우리 확신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다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질문했어요. 만약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역시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동물들에게 잘 대해주면 천국에 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역시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저 뒤쪽에 앉아있는 5살 된 녀석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죽어야죠. 틀리지는 않았죠. 천국, 우리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 천국이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래서 삶을 체념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 속에서 바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어요. 그저 아주 먼 훗날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 살고 그리고 난 후에 가는 곳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인식하는 첫 번째 낯선 인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낯선 인식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에 가고 나서 이후의 모습이에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3일간 기절해 있다가 기적적으로 정신이 돌아온 사내가 있었대요. 어느 날 사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병실에 아주 예쁜 간호사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간호사에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가 분명히 천국이 맞지요? 그랬더니만 못 봤던 옆에 있던 남자의 아내가 화난 목소리로 천국은 무슨, 빨리 정신이나 차려 이 양반아. 그러자 사내가 체념한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휴, 그러면 그렇지. 이곳이 천국이라면 이렇게 내 마누라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천국에 대한 낯선 인식 두 번째는요, 천국에 가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3번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 놀라움은 뭐예요? 아, 내가 천국에 있구나. 천국에 왔구나. 두 번째 놀라움은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세 번째 놀라움은 뭐예요? 아니, 저놈도 천국에 있네. 여러분, 저놈도 천국에 온 곳이면요,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 다 꿈꾸고 있죠. 그곳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천사 같고 착하고 음식도 항상 배부르게 먹고 몸도 안 아프고 늘 건강하고 우리 모습도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피부도 팽팽하고 주름도 펴지고 똥배도 안 나오고
축 처진 엉덩이 팽팽해지고 날씬하고 늘씬하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오고 우리 성격도 좋아진다죠. 그곳에 가서는 전혀 다르게 다 하나같이 착하고 화도 안 내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늘 아름다운 미소에 좋은 말만 하고 또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말다툼도 없고 늘 사랑하고 좋아하고 좋은 감정만 생기고 다 하나같이 천사표고 하나같이 성격 좋고 착하고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 그런 것이 천국일까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지금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면 그것도 영원토록 그런 곳에서 좋은 말에 좋은 생각, 사랑과 미소로만 하나같이 천사표들만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서 잘 살 자신 있겠어요? 평생이 아니라 영생토록. 아멘. 여러분 과연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가기를 원하는 곳이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 그런 곳에, 그런 천국에 가서도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천국이 이 세상보다는 좋아야 하는데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원하는 그런 곳이 과연 천국이 맞기는 한 걸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도 천국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그 천국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도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우리 20절,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을 묻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토록 궁금해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몇 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70인 제자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미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알세불 논쟁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들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사역 기간 내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웠느니라,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이미 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언제쯤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언제쯤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라며 사실은 비꼬듯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죠. 말끝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2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꼭 마치 선문답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분명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임하는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조금은 더 어려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 엔토스의 뜻은요, 이 개인의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현존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때 그 시기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답을 하시기를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하시고는 다른 답을 주셨어요. 다른 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셔요. 즉 때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답을 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것을 상상했느냐? 이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가 전 세계 하나님 심판대 위에 전 세계를 심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곳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당시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당연한 것은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의 열강들의 침략을 받아왔죠. 늘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한 것을 꿈꿨던 것도 자연스러울 줄 모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그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열방을 심판하고 전 세계적 심판을 통해 이 땅이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들이 꿈꾸는 하늘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님을 설명하셔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수님만의 목소리와 표현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미 너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아주 끝까지 길게 인자의 날, 인자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중에 22절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또 설명하시는데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때를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도 그 시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조금 특별하게 말씀하셔요. 인자의 날 하루. 인자의 날은요, 메시아의 날을 의미해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인자의 많은 날들 중에 중요한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날은 어떤 날이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한 날. 추정컨대 그 한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초림으로 오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해 주셨죠.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돌아오리라.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인자의 날 하루,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초림으로 시작한 이 땅의 사역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그런데 너희들은 결국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시죠. 어떤 예를 드시느냐?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인 같이 그 시기는 언제,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나 그 재림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번개가 언제 치게 될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정확한 시간이, 천둥 번개 치는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한번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인자의 때, 인자가 오시는 재림의 때, 그러면 어떻게 오게 되느냐? 26절의 말씀이에요. 그 시기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어떠한 모습이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또 설명하시기를 롯의 때와 같다고도 그래요. 노아의 시대 어땠습니까?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홍수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피하자라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로 저들이 다 멸망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오는 때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고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된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인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세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밭에 있으면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니, 세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으셨을까? 왜 예수님의 옛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요, 지금 우리네 지붕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우리의 지붕은 뭐가 있나요? 기와가 얹혀져 있고 그 전에는 초가 짚이 얹혀져 있죠. 왜 얹혀져 있나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막기 위해? 비가 오면 막기 위해 얹혀져 있었죠. 우리 동양의 가옥 구조는 그래서 지붕이면 항상 기와와 이 집이 얹혀져 있어요. 이유는 비를 막기 위해서죠. 그러나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중동의 가옥 구조는 우리와 다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으니 지붕이 딱히 비 흘러내림이 좋게 기와나 집을 얹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단순히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형태.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붕은요, 그래서 지붕이 아니라 우리네 옥상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옥상에 있는 단층 형태의 집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가 진 뒤에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옥상에 올라가요. 서늘한 바람이 부는 옥상,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휴식과 명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죠. 특별히 더욱더 중요한 건 이들의 중요한 절기 초막절에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고 가족이 일주일간 함께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옥상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고 나면 한가롭게 저녁 식사한 이후 옥상에 올라가 쉬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셔요. 지붕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붕의 사람이나, 밭에 있는 사람이나, 인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대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때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 질문하죠.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세 번째로 이제는 그 장소를 묻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그런 일들이,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납니까? 장소를 질문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당시 유행했던 통속적인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 속담의 뜻은, 여러분,
독수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살아있는 생물 곁에 독수리가 있나요? 죽어있는 시체, 동물의 사체 곁에 독수리가 모입니까? 죽어있는 사체 곁에 독수리가 모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이 땅의 종말의 심판의 때는, 심판이 있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데려감과 버려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언어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밤에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당시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에 그 어디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천국은 질병이 없고 얼굴에 주름이 없고 좋을만만 하고 좋은 음식만 먹고 늘 배부르고 등 따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천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주름이 펴지고 우리 등이 펴지고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그곳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가 펴지고 우리 주름이 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나라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 그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것은 내 나라고 이 세상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길게 하셨을까요? 왜 인자의 날,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핵심은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이곳이 천국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우리 안이 천국이 아닌가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저 하는 말, 수사학적 레토릭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 표현이 아닙니다. 엄연한 진리이고 이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느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는데, 천국에 가면 느낄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거나 질문받게 되겠죠.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곳에서는 느낄 수 있을까? 여기서 듣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는 들을 수 있을까?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질문을 했다고 했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우리도 똑같은 엉뚱한 질문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 가면 내 구분이 허리는 펴질까? 나의 주름은 얼마나 펴질까? 나는 얼마나 예뻐지고 나는 얼마나 멋져지고 잘생겨졌을까? 천국에 그놈도 올까? 그 녀석도 올까? 그런 천국에서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해서요 마냥 좋고 행복하고 좋은 말만 있고 내 주름이 펴지고 내 허리가 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매일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 순종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